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을 붙들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 인내하며 견디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현명자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영과 육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구하였습니다. 이 기도대로 이 원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사오니 이 원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정 가운데 이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에만 있습니다.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성벽 봉헌을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벽을 다 지은 것을 기념한 것이었는데 이 외적인 그 성벽의 완성과 더불어서 그들의 이제 내적 신앙의 구별됨을 말하는 그들의 봉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결케 됨을, 깨끗하게 됨을 봉헌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12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통하여서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것을 그들 가운데 경험케 했습니다. 성벽 그 안에서 보호된 인도받은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눔으로 그들 가운데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그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들이 소망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을 다시 깨끗게 한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곳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온전히 구별되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봉헌했습니다. 이 깨끗한 이 정결함은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아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성벽 위를 두 무리로 구분하여서 쭉 돌면서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었던 짧은 50 며칠간의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고생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12장 4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만드셨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겁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그대로 행한 대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냐 안 받느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여된 그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된 성벽의 일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오랜 시간 나누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를 나눠서 4분의 1 이렇게 4분의 1 나누면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시간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일의 그 강도나 기간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는 피곤하고 짜증이 날 수 있는 그 기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은 그 대상들은 이 고된 성벽의 작업을 했음에도, 오랜 시간 말씀을 상고했음에도 그들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즐거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보통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심히 즐거워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시기적으로는 주전 445년대입니다. 성벽 재건이 이뤄진 게 이제 445년대 일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의 실제 일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에 파견된 어떻게 보면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완성 이후에도 이제 445년 이후에도 이제 그가 유다 총독으로서 이제 12년을 또 계속해서 재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2년간을 대략적으로 2년간을 머물던 시기가 있었고, 이유를 정확하게 여기서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자신을 파견을 보낸 그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다시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고 다시 이렇게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페르시아에 돌아와서 다시 유다 총독으로서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 두 때의 일들을 이 13장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떠나기 직전에 잠깐 페르시아에 갔다 오기 전에 그 말씀이고,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4절 이후에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때의 일을 오늘 13장에 말씀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서를 끝맺음을 합니다. 보통 13장을 느헤미야의 그 개혁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많은 개혁들을 이제 지시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이 표현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또 같이 꼭 언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제목들 가운데 언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든가 느헤미야 개혁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라든가 우리는 이 개혁의 주체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꼭 붙여서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제 13장에서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 가운데 이것은 개혁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이제 다른 단어 부흥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심령의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부흥 이후에 이제는 이 공동체가 느헤미야 공동체가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하는 것을 오늘 13장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그 심령의 부흥을 이제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즉 공동체의 그 개혁을 오늘 13장에 이제 쭉 말씀합니다. 누가 그것을 주도해서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성경의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오늘 첫 번째 13장에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 말씀을 기준으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 신앙 공동체에서 그들을 골라냅니다. 그것을 13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공동체에 모세의 책을 이렇게 낭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느헤미야가 읽었던 이 모세의 책, 이 모세의 책인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그가 낭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줘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라고 이렇게 그때 이 신명기 모세의 책을 지금 이들에게 읽어준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함께했던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암몬과 모압 그 지역의 출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 암몬 사람, 혈통적으로 모압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찍이 우리가 룻기에서 나눴지만 룻이 입증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출신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그 연합을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 암몬의 신과 모압의 신을 섬기는 자들을 골라내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세상의 논리, 다른 이방신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판단하는 자들, 그 가운데 섞여 있는 자들을 지금 골라내는 것입니다. 총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모압과 암몬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늘상 이렇게 언제나 항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라고 이렇게 하죠. 음식을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에서 이 맛도 중요합니다. 근데 맛을 잘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이 음식의 이 신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선한 상태가 이 맛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상태, 그 신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신선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그 믿음의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 최상의 그 믿음의 맛을 내기 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신선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선한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음식은 보통 일정한 온도에 그 음식의 특성대로 보관되어야 그것이 신선합니다. 뭐 김치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숙성 정도에 따라 숙성의 상태를 만든 다음에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일정한 온도에 일정한 환경 속에 보관할 때 그 맛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음식의 신선도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믿음의 신선도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과거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믿음에서도 그 믿음의 상태가 신선한 상태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다에서 잡은 생물, 그것처럼 날 것의 그 신선함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 신선함이 있으십니까? 그 날 것은 물에 있을 때 가장 신선합니다. 만약에 날 것을 잡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선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우리는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그 날 것, 우리 믿음의 날 것의 상태를 무엇으로 우리가 일정하게 신선하게 유지시킬 것인가. 우리가 세상이라는 환경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 가운데 일정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태로 신선하게 유지하게 하는가. 신선도의 치명적인 것은 부패입니다. 신선도가 유지되지 못하게 관리했을 때는 이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의해서 부패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패의 결과로 곰팡이가 피어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패 당하지 않게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부패를 막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소금의 역할에 비유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국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됨으로 이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신선도를 생각해 볼 때 그 믿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패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가 했던 공동체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이 소금의 역할들이 필요했고, 그것으로 이들이 실천했던 것은 말씀을 제시하고 말씀을 그들 앞에 보게 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골라냄을 실행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소금을 적용해 보았지만 결국 느헤미야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김없이 그들에게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너무나 쉽고 상투적인 답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을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부풀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 누룩을 제거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속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을, 그 죄의 번짐을 근본적으로 말씀 앞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했는가? 1절에 그날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그 공동체 모두가 담대하게 섰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바로 이 말씀 읽기이고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그 세상이라는 환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속에는 암몬 사람의 가치관도 있고 모압 사람의 가치관도 있고 여러 가치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간다고 모든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산다는 이유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때 함께 그것을 전제로 함께 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결국엔 그 귀한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때 구별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지을 때 함께하자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가 주요 포인트였다면 이제 함께한 자들 가운데 무엇이 또 기준이 되어야 될지를 다시금 마무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또 새로 이렇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신선하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기쁨의 교제가 있는 상태로 늘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언제나 이 하나님을 위한 작업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대하면서 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나 아멘 아멘이라는 동의로 그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믿음의 상태가 항상 신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때 구별됨을 다시 한번 이루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늘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갱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목격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매일의 삶의 이 새벽에 구별하여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나서 의지를 들여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차근차근 그 계획대로 또 실천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지관에서 담임 목사님이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빛 행사라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귀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 또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보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속된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여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